이렇게 오래간만에 일부 예배 출석하여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정말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 뵙는 게 얼마나 반갑고 참 뭐랄까요, 참 감회가 새롭다고 그럴까요? 참 언제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늘 교회 전화해서 또 오고 가면서 들리시면서 꼭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번 주는 예배 드리냐, 이번 주는 예배 드리냐. 그래서 아쉽게도 이렇게 제한된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돼서 아쉬운데,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점점 더 나아져서 잘 회복되어지기를 이렇게 함께 희망을 가져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참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겪게 됐죠.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은 뭐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뭐 빼고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다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갖고 있죠. 정말 어떤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접촉이라도 막아서,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서 전염을 좀 줄이자 해서 세계 각국들은 그동안 몇 차례 그 전면 봉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봉쇄가 사람의 자유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참 이 봉쇄가 내려지면 우리 마음도 무거워지게 되잖아요. 거리두기 하게 되니까 우리도 교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 거리를 둬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답답한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5단계인데 우리 서울은 좀 언제 좀 편안하게 좀 바꿔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강력하게 3단계 이상 강력하게 해서 해야지 또 금방 이 상황이 종료되는데 너무 좀 완만하게 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부 당국은 그렇게 하고 각 개인들에게, 단체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이 코로나의 상황과 이 팬데믹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마찬가지. 뭔가 우리가 묵직한 것을 메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온 세계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또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면 희망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끝이 보이면 언제까지만 들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사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사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제가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오고 가고 다 왕래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걸린다는 분도 있고요. 물론 올해 말 끝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그런 상황은 되지만 온 세계가 지금 다 팬데믹이잖아요. 전 세계가 다 명령이 생겨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자유롭게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훨씬 10년도 더 길게 남았다라는 거죠. 정말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이 온 세계가 해결하기 힘든 정말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무거운 짐을 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움을 받게 되겠지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당연히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 그게 당장은 해결책 같지만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짐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와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주님이 져주시는 짐, 주님께 가서 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그러한 지식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께 나가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 와서 쉬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초 아담 이래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의 짐에 인생에,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짐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19의 정확한 원인을 사실 밝히지 못했습니다. 변종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생기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죠. 그런데 인간이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의 경고다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인간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의 경고다라는 데는 대체로 다 의견을 일치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내지 않고 보다 자연 친화적으로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살았다면 이런 바이러스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게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체가 잠시 멈춤을 갖게 됐습니다. 멈춰졌죠. 이 코로나19의 이 거리두기와 이런 또 방역을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물이 살아나고 숲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역시 죄 많은 인간으로 인하여서 생긴 짐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짐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짐을 지면 다 가볍기를 원하잖아요. 가벼워져서 이 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나눠주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짐은요, 오직 예수님께로 나가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백신이나 치료제를 찾아서 과학적인, 의학적인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그 문제가 풀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가리시면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노력해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 짐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과학도 기술도 의학도 내 지식도 세상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가서 참된 안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는 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삿짐 나를 때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낑낑 좀 돕는다고 하는데 무거운 걸 잘 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은 참 요령이 있어가지고 금방 큰 장도 두 분이서 번쩍번쩍 들고 혼자서도 들더라고요.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하면 들지 못할 것 같은 것도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요령 없이 이삿짐을 들려고 하는 사람처럼 제대로 들 수도 없고 오히려 깨지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전에는 결코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맡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짐을 맡기고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짐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짓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가볍게 살고 어떻게 참된 평안을 얻고 어떻게 진리대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기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생각하고 자기 신념대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도 이기적이에요.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은혜를 받을 줄만 알지 은혜를 나눌 줄을 모릅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받을 줄만 알지 그 축복을 받은 축복을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인색하지요.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종종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면요,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잘 됐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판가름 나게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이번 코로나 감염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로에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교회도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죠.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무리하게 대면 예배를 고집했던 몇몇 교회들 때문에, 또 이단들 때문에, 또 사이비 집단들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단체들 때문에,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기사, 또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이건 인터넷에 진짜 실렸던 기사입니다. 또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그 IM인가 거기 그 집단들이 집단 발병 난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 이후에 또 그런 질타를 받고서, 그런 염려를 사회로부터 교회가 받고서 교회 연합회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정말 아이들 말대로 우습기도 하고 슬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통교회 교단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 마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정말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는데요. 당연히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을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방역의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 공동체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교회가 사회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는 단체가 왜 되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왜 생명을 위협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어져야 될까요? 저는 이 한참 우리가 단계가 좁혀지고 막 어려우고 비대면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실제로 들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모이고 밥도 먹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네는 무조건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뭐 신앙관을 얘기하는데, 무용단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뭐 그분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그래서 속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괜찮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뭐 확진자도 안 생기고 괜찮대.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확진자 안 나온 게 정말 다행이구나.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고 밥도 먹었고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모인다고 하는, 그런데 확진자가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얼마나 큰 진짜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교회만, 자신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 몇 주 좀 먼저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염원하고 있는 대면 예배를 안타깝게 계속해서 미뤄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되었잖아요. 함께 정말 좀 참고 이런 집단적인 게 발생이 안 됐다면
대면 예배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점점 더 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져 버렸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그런 생각까지 가져보는 거예요. 야, 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도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외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나 이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계속 이런 집단 발병이 나면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교회에게 지탄하고 책임지라고 데모하면 어떡할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정말 집단적으로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데모하고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상황까지는 안 보내고 막아주시겠지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내 교회만, 내 목회자들만, 교인들만 그렇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교회가, 교인들이 나 자신만을 생각하여서 고집한다면 그게 과연 신앙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인들의 모습일까요? 나만 생각하면, 내 교회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 그런 게 보이잖아요. 자기네 교회만 옳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칼을 대고 있어요. 이웃의 생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는 이럴 때 더욱 엄격하게 방역을 잘 관리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감염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감염을 차단하는 그 매개체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의 욕심으로 나가는 모습 때문에 사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데가 더 많죠, 사실. 우린 다 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는 안 드립니까? 목사님 신앙을 검증해. 다 목사님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이 전도를 다 생각하지만 목회자들이 교회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걱정 안 하겠습니까? 예배를 사모 안 하겠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러한 감염병이 생겼을 때 교회가 희생자가 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희생하기보다는 예배라는 명분과 신앙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오히려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자꾸 이 교회나 성도들이 우리가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무언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 하지, 좀 더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만 받으려고 하고 나만 축복받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 그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그런데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졌지 도무지 주님의 멍에를 조금 더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만 받으려고 했지 내가 주님의 멍에는 조금도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누리려고 했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지 도무지 주님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만 갖고 주장하고 내 신념으로 내 고집으로만 주장하지 주님의 삶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말씀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 내게 와서 쉬라, 내게 오라 말씀하신 이 주님은 내게 오고 너희가 가진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자. 그게 쉬운 길이고 그게 가벼운 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짐은 무거운 것들이지만 주님의 짐은, 주님의 멍에는 가볍잖아요. 가볍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이기적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하셨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기만 하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기만 하지 예수님의 멍에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가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져야 되는데 내 짐만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우라 하셨는데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짐을 주님께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짐을 내려놨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만 놓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숙제도 홈워크 좀 하자라는 거지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요? 어떤 주님의 짐을 져야 되는가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숱하게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미 다 봐왔습니다. 주님께서 삶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다 들었던 겁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낮아지시는 길을 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부터 주님은 낮아지시는 모습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린 교회가 오래 다니고 교회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맡게 되고 하면 굉장히 뭔가 어깨에 계급장 단 것처럼, 계급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계급장으로 인식을 한다면 거꾸로 된 계급장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더 많이 성도를 섬겨야 되고 장로님들이 더 많이 권사님 집사님들을 섬겨야 되고요, 권사님들은 더 많이 집사님들을 섬겨야 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됐잖아요. 목이 뻣뻣해지고 있잖아요. 낮아지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가신 길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은혜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낮은 자리로 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낮은 자로 먼저, 여러분 낮은 모습으로 먼저 임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진다면 정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존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하든지 젊은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서로 존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존중감이 서로 떨어지게 되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무시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하고 교인과 교인들끼리 무시하고,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께 와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우라는 거지요. 낮아지는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어린아이, 과부, 고아, 세리, 창기들과 함께 하셨죠. 정말 당대에 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에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과부입니까? 고아입니까? 세리입니까? 창기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입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대표 CEO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는 일, 주님의 짐을 지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약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고요, 그들의 편에 서주는 거고요, 그들과 마음이 하나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내 신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어떤 것을 지금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들과 가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 배우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내 집만 내려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집만 내려놓고 있잖아요. 내 어려운 것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라는, 주님이 배우라는 것은 지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께 배우고 그 배운 삶을 세상에 나가 실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 살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성도만 살면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세상하고 물들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게 우리 교인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까? 우리를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주님께서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짐을 나와 이 내 멍에를 함께 지자. 그리고 나한테 배워서 나한테 배운 것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짐도 무겁습니다. 그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기만 하면 힘을 주시겠다고, 오기만 하면 그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 먼저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도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온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무겁지만 힘들지만 주님께 먼저 나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멍에를 다시 메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배운 삶 그대로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과 세상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가셔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참된 쉼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